상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 봉독으로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같이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였다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어떻게 얼마나 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신 선교사님이 복음 방송에서 간증을 하고 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선교사님처럼 저도 하늘산에 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길래 우리 LA 비전교회 오시면 됩니다. 처음에 오셨고 지난주에도 오셨어요. 요즘 금요일 날 보면 외부에서 몇몇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신앙 여정 중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다윗의 아들 우리 솔로몬을 보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한 몇 번쯤 나타낸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 한 4번 정도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에 당신을 계시하시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나타난,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경우는 첫 번째가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릴 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 보고 넘어왔는데 성전 건축 도중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절로 2절에 보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그리고 4번째는요 솔로몬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쳤을 때, 그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또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늘 강단에서 보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 늘 보시잖아요. 이 말씀. 어떤 분이 하여튼 이걸 닮아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봤어요. 머무는 교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벤에다가 그걸 썼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머무는 교회. 그래서 혹시 이건가?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 1절과 2절 같이 보고 같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기본에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이 사건은 열왕기상 3장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지요.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이 어디서 예배드렸다고요? 산당에서.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는 기브온 산당, 거기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일천번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당신 마음에 합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오늘 우리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자,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성대하게 치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어떤 영에 사로잡힌 기도를 장황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습니다. 8장 22절로 53절까지의 그 아주 기도문을 여러 번 강해를 해서 그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눴죠. 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 사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마쳐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예, 바로 여기 있잖아요. 예, 바로 이거입니다. 예. 이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함께 하심을 종과 우리 모든 성도가 늘 인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요 10몇 년째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였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솔로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연락을 하셨어요. 가인 것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까닭이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봉헌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드렸는가, 이겁니다. 이거는요 성도 각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것이죠. 각 개인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모두 다 봉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드리는 봉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중심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목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사실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서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올라오면서 성령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한 번도 제가 그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그 성전에 대해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솔로몬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을 한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해봤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귀한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봉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필수죠.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연락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 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이 계속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5절까지요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참 사실 이 약속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나의 눈과 마음을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항상 두겠다. 얼마나 참 귀한 약속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잖아요. 큰 복이잖아요. 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찾아오든지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깨달음을 얻고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성전의 축복인데요. 물론 우리 안에 성전이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식적으로 약속해 주신 장소, 이거는 우리가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계속적인 축복으로 임할 거니까. 자, 명심해야 할 부분이 이 성전 낙성식을 마친 그 감격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5절에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4절이군요. 거기 보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참 이 복의 비결을 2번, 3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복에 대해 나눴는데요. 사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복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여 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너의 자리는 견고해지고 형통해진다. 이 복의 비결을 오늘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사실 이 성경에는요, 불행스러운 길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위반하였을 때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그거는 네가 스스로 자행자진데 네가 불행스러운 길을 가는 거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신 것이 뭐냐면, 기뻐하신 증거가 성전을 통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한 복이 또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항상 그 바탕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약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맞아?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 맞지? 뭐 아주 그 속에 묘한 질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대화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하나님이 유치하게 질투를 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왜 질투하나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 솔로몬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아무나 하나요? 생각조차 못합니다. 생각한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는 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셨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사랑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다음 뭐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니,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고백.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게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네가 날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꼭 그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이기지 못하시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시 솔로몬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무역을 통해서 점점 부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열왕기상에 계속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지혜를 얻어보려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과 사실은 깨어있지 않는 영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왕궁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까지 짓네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국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아주 그냥 그 스바냐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잖아요. 나라를 소집해서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7절로 9절 한번 볼까요?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 거하시마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초토화를 하셨는고? 라고 질문하면 왜 그렇다고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까닭이라. 아니 그렇게 기뻐 이기지 못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분 하나님, 견고하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아까 여러분은 4절 5절 읽으셨는데요. 솔로몬과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제발 좀 우리 이 관계를 끊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하고 바르게 하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어떤 정치를 했죠? 신정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자기는 하나님 아래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그걸 구했죠. 그래서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때 하여튼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당신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찾기만 하나요? 붙드시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처신해라. 우리 인간적인 어떤 욕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태도를 중지하라. 다시 말하면 신정 정치가 아니고 신전 의식.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황 속에 살아라. 신전 의식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성전뿐입니까? 이 말씀이 곧 우리 삶의 환경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의 사람이 되려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청하셨나요?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눈길과 마음을 영원히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때 가능하다고요? 신전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도록 모든 삶을 스스로 갖고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언약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왕조를 유지하도록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조건을 감사로 받아
망각하지 않고 전심으로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십자가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견고히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 기억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심과 교회, 가정, 공동체 가운데에 주의 이름과 주의 눈길과 마음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 의식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